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로부터 26절. 세바가 죽다.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그러하다.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가 들으리라.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본문 해석입니다. 다윗은 세바를 잡기 위해서 아벨 벳 마가 지역으로 군대를 파견합니다. 요압은 토성을 쌓아 성을 정복하려고 하지요. 그때 성에서 한 여인이 반역자 세바를 잡으려는 요압에게 세바를 건네줄 것을 약속하고 여인은 성읍 백성을 설득하여 세바의 목을 건네주어 성읍의 평안을 찾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 요압, 브나야, 아도람, 사독, 아비아달, 이라 등이 공로를 인정받아 공직을 얻게 된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에 이어 세바의 반란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세바의 반란은 이스라엘에게 심각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다윗 과문과 그의 실수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적 성격이 강했다면 세바의 반란은 하나님 나라로 건설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영적인 도전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도망자 세바가 아벨 벳 마가 성으로 도망하므로 벳 마가 성은 두 세력 사이에 끼어있는 공포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연약한 여인이 해결책을 찾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능력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아벨 벳 마가 지역은 북쪽 지역으로서 시돈 두로 지역과 인접해 있는 지역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도망을 갔다 하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이 받을 큰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었던 문제들이었지요. 이 일이 끝나게 될 때 이스라엘 안에서 이 일로 인해 포상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다윗이 포상을 할지라도 많은 부분에서 어긋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이 지닌 연약함 때문에 제대로 포상이 되어지지 않는 점들이 확인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세상 포상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진정으로 기대해야 할 것은 마지막 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바로 그때이지요. 그때 칭찬과 명성을 얻으며 주께로부터 상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주님께로부터 진노와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심판, 주께서 우리를 판결하시는 날을 두려워하며 준비해야 될 것,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에 대한 적용입니다. 첫 번째로 악한 것에 대응하는 것은 마땅히 치루어야 할 영적 전쟁이다 하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은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지혜가 있어서 갈등인지 영적 전쟁인지를 구분해야 할 것이며, 만약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할 때에는 온 힘을 다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되어야 할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는 불의에 저항하고 큰 환난을 면하게 하는 이 해결의 힘은 참된 지혜와 용기에서 나온다 하는 점을 배우게 되지요.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고 용기가 없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요. 공동체를 지혜로서 구해낸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용기를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작은 행동도 생각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심판의 자리에서 칭찬과 상을 받는 신자로 살아가야 할 것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어야 할 것,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신실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